샬롬. 히브리어 같습니까? 이거 하나 배워봤습니다. 샬롬. 샬롬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이가 다 이걸 쓰고 있어요. 너무 잘 어울리죠. 어울립니까? 다 쓰고 이렇게. 이게 이름이 키파라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쓰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다 자기 위에 권위자 하나님이 계신다. 이 권위자인 하나님을 항상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이걸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모세오기는 다 외우기가지고 뜻도 모르면서 그러다가 중학생 되면 이제 뜻을 풀어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 12일 정도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참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잘 몰랐는데 가보니까 뭐 순수한 성지순례라기보다는 이 왕의 기한이라는 그 이스라엘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하는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한 기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예배드리고 또 선교 세미나하고 오후에 또 성지순례하고 주로 이렇게 했어요. 어떤 날은 그냥 저녁에만 이제 세미나하고 오전 오후에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근데 눈으로만 보던 것을 직접 보니까 참 실감이 나고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지명들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가서 다 이렇게 만져보고 또 좀 이렇게 다녀보니까 성경의 지명들이 살아나고 생생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참 많은 곳을 방문했는데 많은 곳을 방문했지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나눌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또 오늘 또 설교 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제가 갔다 오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살이 좀 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보니까 하루 3끼씩 꼬박꼬박 절 먹이고 사육하는데 살이 안 찔 수가 없어요. 아침 6시 반 먹고 12시 반, 6시 반에 꼬박꼬박 먹이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하루에 내가 2번밖에 못 먹는데 3번 먹으니까 너무 힘들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또 뭐 그런 걸 보는 것도 참 좋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 이런 데도 보고 또 갈릴리 호수도 보고 헬몬산, 갈멜산 다 다녀왔는데 근데 여행 중에 참 좋은 것은 같이 여행했던 35명이 있는데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좀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중에 한 50대 중반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사방인데 아내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우리 교회 여성도들처럼 그렇게 매력적인 분은 아닌데 너무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더라고요. 50대 중반인데 시간 나면 손잡고 그렇게 다정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아내를 챙겨주고 남편을 챙기고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가 끝나질 않아요. 계속 이도 안 되고 계속 두 명이서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갈거리고 웃고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저게 부부의 모습이구나. 딱 눈에 보니까 이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모습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는 게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이게 눈에 지워지지가 않고 저렇게 부부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서로 저렇게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렇게 서로 다독거려주고 서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게 부부구나. 그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배웠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0절부터 19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들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간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소에 제가 이스라엘 땅을 많이 방문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디디셨던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미국과 비교해보면 그 이스라엘은 미국보다 훨씬 덜 정돈되어 있고 덜 멋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갔을 때 새롭게 느껴지고 새로운 그 느낌이 드는 것은 그 땅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밟는 것이다 의미가 있고 만지는 것이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고통이라는 것도 고통도 의미가 있으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의미가 없는 고통이 힘든 거죠. 의미를 모르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고통스럽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었고 또 새로운 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1969년도에 닐 암스트롱과 알드린이 달에 최초로 인간이 발을 디딘 사건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5억 되는 사람들 TV로 그 장면을 중계하고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지구에 발을 디딘 사건, 그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지구에 발을 디딘 사건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을 온 인류가 다 시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방문했지만 제가 가장 의미있게 다가온 것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렇게 활동하셨어요. 갈릴리 호수는 제가 카톡에 좀 보내드렸는데 카톡이 없으신 분은 못 보셨을 테고 제가 또 모든 분들의 카톡을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다 못 보내드렸는데 하여튼 사진을 몇 장 보내드렸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남부로는 21km 그러니까 마일로 하면 13마일이에요. 제일 긴 게 13마일이고 또 동서로는 약 13km, 약 8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호수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바다 같은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사역 본부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본부가 있고 왔다 그라사에도 갔다가 또 어떨 때는 예루살렘에도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면 한 200km 되는데 예수님은 좀 가난하셨기 때문에 말을 타고 안 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가셨는데 걸어가면 한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동안 걸어서 가셨다가 사역하시고 또 걸어서 오시고 그런 곳인데, 근데 제가 그 가버나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놀랐던 게, 야, 그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면,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도시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이 가버나움 가버리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유적만 몇 개 남아있어요. 베드로 장못집하고 베드로 장못집 바로 앞에 있었던 회당, 그것만 홀수 바로 옆에 남아있고 다 완전 폐허가 됐어요. 한국에는 뭐 조선시대 때 그 융성했던 도시가 지금 없어진 도시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폐허가 돼서 한 명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새벽 1시쯤 돼서 잠이 번쩍 떠가지고 혼자서 그 갈릴리 호수를 갔습니다. 호수를 가가지고 거기 가로등이 조금 몇 개 켜져 있었는데, 가만히 그 호수를 거닐면서 보니까 2000년 전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을 발로 거니셨구나. 예수님의 발이 이 땅에 닿으신 곳이구나. 그 생각하니까 아주 상당히 감격이 됐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고. 그래서 갈릴리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해변가에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막 들었고, 또 제가 그 10년에 그 하나님께서 제게 클리어하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역은 내가 한다.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찬양을 막 불렀습니다. 혼자서.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주님께 감사드리세요. 주님께 감사드리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리세요. 주님께 감사드리세. 주님께 감사드리세.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리세. 제가 이 찬송을 한 30번 부른 것 같아요. 근데 또 부르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아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걸 참 원하시는구나.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했던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구나 이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따를 테니 다만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당신께 낚여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숙소에 오니까 새벽 4시 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그런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인지 그런지 상당히 영성이 깊은 것 같고 기도도 잘 되고 찬양도 잘 되고 그런 아주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그 땅이 참 하나님께 축복받는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거든요. 물도 별로 없고 비도 별로 안 내리고. 근데 가보니까 사막에 막 과일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고 온 곳에 푸른 나무들이 울창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송에 보면은 사막에 푸른 꽃들이 피어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서에 한 예언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이 사막 같은 곳에 강이 흘러넘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충만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는데 실제 그게 불가능한 건데 실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곳에 아랍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고 아주 척박한 땅이었는데 1948년도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예언처럼 몰려들어가지고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해가지고 갈릴리호수에서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개간해서 지금 가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땅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농사를 배워야 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 성취되었구나. 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시간은 좀 길게 좀 걸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약속을 받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읽었던 본문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고고학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그런 교회가 하나 세워진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면서 배운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세 가지 있는데 첫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인생의 빈배는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향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이거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선택해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노바디를 선택해서 썸바디로 바꿔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향이시고 습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할 때 만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노바디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그때 사람을 만나서 자기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고 자기도 가득 차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인생의 빈배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빈 곳을 채워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좀 비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이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두 번 만난 다음에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옛날에 하던 이제 고기 잡는 일을 한 거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7명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거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갈릴리는 물고기가 풍부하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자 그 빈배가 만선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그 그물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이 잡혔어요. 갈릴리에서 나는 물고기가 한 30cm 정도 되는데 작은 거는 20cm 되고 한 30cm 되는 그 고기가 153마리 잡혔으니까 엄청나게 잡힌 거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때에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 빈배가 됐을 때 그때를 딱 기다렸다가 그때 만나주신 거예요.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인생을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빈배 배가 비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기 전에 신적 비움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비워져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우를 보면 비슷한 그런 패턴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야곱은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형님이 무서워서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빈 들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자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빈 마음에 약속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빈 마음을 약속과 약속이 주는 희망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의 그 빈 마음, 빈들에서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희망으로 이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 마음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만났습니까?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빈 들녘에서 양을 치고 외로워 있을 때 바로 그때 들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었습니다. 인생의 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 인생이 비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열심히 살았는데 제 인생이 비었습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35명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제 움직였는데 성지 순례도 좋았고 다 좋았지만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통해서 아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낯선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없이 아주 그들과 교제하면서 저는 많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서 오신 김영주 집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더 공부하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받기 위해서 독일에 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출신들이 입이 좀 험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욕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독일에 와서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교회 좀 가자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온갖 욕을 다 퍼부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됐죠. 그런데 공부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어요. 마음에 아주 무거운 걱정이 쌓여갔습니다. 그래도 자기 잘난 맛에 아내에게 잘 대해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을 아주 강하게 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공부한답시고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너무 무책임하게 살았구나. 아내를 내가 너무 박대했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가 독일에 와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내에게 얼마나 잘못했는가, 주변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거기 막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분에게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잘 모르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또 자기 아내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날 혼자서 그런 막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전에 마음이 여러 가지 걱정으로 짓눌렀는데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좋아졌고 성경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3개월 만에 1독을 다 해버렸대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 이후에 며칠 있다가 아주 좋은 직장이 또 생겼대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또 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도 인생의 빈배에서 인생이 비어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바로 그때 그 사람 인생이 비었을 때, 그 마음이 비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구원자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는 빈 존재다, 나는 내가 비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건 영인데 그 마음속에 어떤 그리낌이나 죄가 생각나면 입으로 그걸 고백해야 돼요.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확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는 감동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는 만선의 체험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빈비에서 어떻게 만선의 체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쪽에 내 그물을 던져라. 지금까지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그 말씀이 오른쪽에 한번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 따라 살 때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떡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감동이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 했습니까?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디에 던지라고 했죠? 오른쪽에 던지라고. 이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잘 분별하셔서 주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주시는 자극 또는 부담 또는 내적인 움직임,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예수 사랑이 가장 우선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만선을 체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3번 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좀 애둘러서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셨는가? 베드로는 얼마 전 며칠 전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했을 때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일부러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기회를 준 겁니다.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그 마음의 짐을 다시 내려놓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입으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자꾸 고백하면 고백하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면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묻고 답하게 하신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수 사랑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질문이 그걸 잘 말해주는데 15절에 보니까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5절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니 그러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질문이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돌볼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 부류로 만들면 첫째는 신부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종이라고 부르는 그룹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자, 단순한 신자 이 세 그룹이 있는데 이 신부 그룹은 예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부가 제일 원하는 건 뭘까요?
신부가 안 돼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신부가 제일 원하는 것은 신랑의 사랑입니다. 신랑을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그 신랑에 대한 사랑으로 또 신랑을 섬기고 헌신하고 또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들의 그 우선 관심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주신 일에도 충성하지만 제일 관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에는 이론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이론이 정말 가장 옳은 이론인 건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떤 종말론 이론에 보면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때 휴거되는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 신부 그룹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친밀히 만나주시고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종 그룹이 있는데, 이 종은 죽도록 일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막 시킨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물론 좋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단순한 신자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믿긴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한 충성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신부 그룹에 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저는 어떤 사람들보다 또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사랑하면 위로도 주지만 사명도 주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바로 이 장소, 오늘 이 21장이 일어났던 이 장소로 추정되는 그 장소에 방문했는데, 물론 꼭 그 장소인지 모르지만 그 앞으로 볼 때 바로 이 장소에서 바로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갔는데, 거기 보면은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가 베드로하고 7명이 배를 댄 그 바위예요. 그 바위 바로 옆에 가면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생선하고 빵을 미리 구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준 그 바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간 바위인데, 거기에 이제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좀 했는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면 사명을 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면 위로도 해주지만 사명도 줍니다. 사명에는 고통이 따르거든요. 아픔이 따르고 헌신이 필요한데, 그러나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낭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명을 주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동일한 말을 했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할 일이 있는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사랑한 내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치는 일을 하라. 그것이 나에 대한 너의 사랑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 바로 다음에 또 말씀을 18절 19절에서 하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명이 너에게 있다, 이걸 또 말하고 있어요. 18절 19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지만, 너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어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끌려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했지만 그에게 이런 아픔이 요구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인생이 낭비되지를 않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버리는 것,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해야 할 일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면,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님께 받은 일이 없다면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좀 할 일 좀 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일이라는 건 대부분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과 관계된 일입니다. 주님이 주는 모든 일은 다 그것과 관계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변화시키라, 사람을 섬겨라.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점 변화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사람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진짜 큰 기쁨과 보람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방문해서 메시아닉 주 교회를 3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방문의 주요 목적이 사실은 성교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전 잘 몰랐는데, 근데 그 교회 중에 에이탄이라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메시아닉주 이분들이 한 150명 정도 모인 곳입니다. 지금 그 유대인 인구가 800만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한 2만 명 돼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0.3%, 0.4% 정도 되는데, 그런 메시아닉주들이 모인 교회가 한 200군데 정도 됩니다. 200개 되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제법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들하고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 거기서 자신이 젊을 때 어떻게 살았고 자기가 왜 이런 사역을 하게 됐는지 저희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60년대, 70년대 히피 생활을 했어요. 아주 무질서한 삶을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자기 친구들 몇 명하고 산속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새로운 시대를 한번 우리가 맞이하자.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 산속 동굴에서 살았어요. 친구들하고. 사냥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총에 맞아 살해됐습니다. 이 총알이 머리를 관통해서 바로 자기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인데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마음이 감당이 안 됐어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을 때 바로 그때 갑자기 어떤 환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환상으로 보였어요.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가 이렇게 환상이 보였는데 그때 그 환상 중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없애주겠다. 바로 그때 유대인인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에 텐트들이 많이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텐트에서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생수하고 또 먹을 것들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정착하려면 힘들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힘든데 그렇게 이스라엘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라고 구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열심히 그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본 그 환상처럼 그 교회 이름도
자비의 장막, 자비의 텐트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 유대인들, 해외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25년 전에 그 사역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창고를 빌려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아주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왜 검은 옷을 입냐면은 그 AD 70년대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성전을 허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검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아주 무섭거든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창고에 와가지고 폭탄을 던졌다. 그래가지고 창고가 완전히 폭파됐습니다. 자기는 안 다치고, 그래서 있던 물건들 다 없어지고 폭파됐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바로 옆에 그때 새로운 창고를 크게 짓고 있었는데 그 창고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창고가 아주 크더라고요. 3층인데 아주 넓어요. 근데 그 3층 전체를 다 건물을 사가지고 아주 창고도 크고, 거기 보면 그 온갖 음식들과 또 가재 도구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또 사무실도 있고 또 이렇게 방들도 여러 개 있고, 그곳에서 아주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유대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료들도 자기들을 인정해서 같이 손잡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 만나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거죠. 사명을 감당한 그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것은 이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은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에는 그 큰 호수가 2개 있습니다. 그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남쪽에는 사해가 있는데, 이 호수는, 이 두 호수는 아주 다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물고기도 많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나무도 기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호수죠. 근데 사해는 죽은 호수입니다. 거기는 그 염분의 농도가 30%입니다. 보통 바다에는 염분이 농도가 몇 프로입니까? 한 3% 되거든요. 이 바다보다 염분 농도가 10배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무도 못 살아요. 물고기도 없고 완전히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딱 누우니까 그냥 몸이 붕 뜨더라고요. 워낙 소금이 많아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같은 호수인데 한 곳에는 생명이 충만하고 한 곳은 죽어 있느냐? 근데 그렇게 죽음의 바다는 전 세계에서 그곳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곳에다가 자기 민족을 그곳에 살게 하셨는가?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갈릴리 호수는 왜 그렇게 생명이 충만하냐면, 갈릴리 호수는 바로 옆에 위에 있는 헬몬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자꾸 이렇게 다른 데로 자꾸 나눠줍니다. 그런데 사해는 요단강에서 물을 밖에 나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요. 나가는 데는 없으니까 계속 그냥 물만 증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계속 그냥 짙어져가지고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갈릴리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해 영성을 가지면 죽습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바닥을 자꾸 나눠줄 때 자기 주변에 생명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많은 것을 받지만 우리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내가 받은 것을 자꾸 나눠줄 때 더 많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릴리 영성을 가지시고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